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문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끊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땅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며 바라기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또 각자 삶에서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많이 또 그립고 또 약간은 또 설레기도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또한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요, 두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정말 겹경사라고 그러죠.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는 그 바로 시작되는 그 장면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같이 은혜 받고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38절입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그 요셉의 지혜도 요셉의 명철함 뿐만 아니라 바로가 보기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 요셉을 선택한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물론 우리의 경력, 학력, 출신, 배경, 관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성공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그 키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은 끝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한 사람, 그리고 그 영으로 감동한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사람, 여러분 혹시 또 이렇게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누구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생각나신 분이 계십니까? 예,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오죠. 거기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10절하고 11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자기는 껍데기뿐인 왕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자였을 때도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하고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가 사울의 그 모진 사냥과 핍박과 그 목숨을 다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고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왕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그 영으로 충만하고 그 영으로 감동받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한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요.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혹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그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도 그 바로 앞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저로 충만하지 못했다면 아마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가 중요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저가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꿈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그 사람, 요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고 그 영으로 감동받는 일들이 지속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오늘도 하루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라요. 언제 어느 때 요셉에게 찾아왔던 그 유혹처럼, 부지 중에 찾아왔던 요셉에게 찾아왔던 그 기회처럼, 또 이 중요한 순간처럼 언제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하루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그 요셉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1절입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하면서 42절에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 옷을, 금사슬 목에 걸고서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참 은혜로운 장면이고요. 끝내 승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만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런 연단과 고난이 없었다면 이 요셉은 요셉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요셉이 총리된 것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요새처럼 하나님께 또 사람 앞에서 영향력 있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똑같이 요셉 같은 고난과 연단과 훈련도 사모해야 되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보다 요셉에게 있었던 그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있더라도 그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잘 견디게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과 연단 없이는 총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중인 분들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연단과 훈련을 담금질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담금질하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절대 그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썼을 때도,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절대 요셉은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요셉의 모습은 요셉조차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꿈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품은 뜻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요셉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잘 견디며 이겨내고, 요셉이 한 게 무엇입니까? 버텼잖아요. 어려움 속에 버텼잖아요. 발음도 안 되네요. 어려움 속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지금에 당하는 고난, 지금에 당하는 훈련, 지금에 당한 연단,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믿음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요셉을 국무총리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45절이에요. 요셉이 참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또 45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이 승리한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셉처럼 이렇게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잘해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정말 승리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4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그 책을 쓴 강주민 목사님도 요셉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5절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하고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30살이 됐습니다. 그러나 17살에 강제로 집에서 팔려와서, 강제로 낯선 곳에 팔려와서 대략 한 13년 동안에 타지에서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힘들고 모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하루라도 맘 편히, 또 하루라도 정말 두 발 뻗고서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됐으니까 잠시 좀 쉬자라고 다 두 다리를 뻗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요, 이제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내가 국무총리가 자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 자리에 만족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 한 일이 오늘 45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에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 정도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고 쉬지 않고 달려왔다면
잠시 쉬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잠시 멈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잠시 이 순간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절대 그 자리에서 잠시 동안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일을 다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점, 요셉이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것이 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연봉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떤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갖게 해주세요. 어떤 전문직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잘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거기까지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되는 것만 꿈꾸지 마시고 그 자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되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되었을 때, 어떤 비즈니스의 사장이 되었을 때, 어떤 연봉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을 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전문직이 되고 좋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이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되었을 때 남들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이 되기보다 무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요셉이 승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인생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있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의 영으로 동행하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그 빛난 자리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이 되게 한 고난과 훈련과 하나님 그 모든 연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멈추거나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거기에만 오르는 것에 하나님 초점이 두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되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더욱 초점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또 폭염과 또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